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려진 다섯째와 여섯째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네 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나일강에 있던 수많은 개구리가 왕궁을 비롯해서 애굽 백성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파리떼가 온 애굽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본문 1절로 7절은 가축이 심한 돌림병, 곧 악질에 걸린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글로 쓰면 아주 짧은 문장에 불과하지만 실제 상황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미 몇 가지의 이적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왕을 찾아가는 것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을 것인가의 싸움에서 언제 후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선택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바로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잡아두겠나라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가 2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다섯째 재앙은 애굽의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 악질이 생겨서 수많은 애굽의 가축들이 몰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발굽이 두 개인 소나 돼지와 같은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질이 생기는 병인 구제역이 우리나라에도 2000년 정도부터 빈번하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명확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병하게 되면 도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이 걸리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인 조류 인플루엔자, 곧 조류 독감도 우리나라에 2003년 이후로 2년에 3년마다 발병하여 수백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으로 인해 셀 수 없이 많은 가축이 심한 돌림병으로 인해서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현대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광우병 등의 전염병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표면적으로는 자연적인 재앙이었지만 그 실제 의미는 초자연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나 지금이나 가축은 가축일 뿐이지만 고대의 가축과 현대의 가축은 그 의미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가축은 가축 그 의미이지만 고대의 가축은 국가의 정경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말은 주로 전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병거에 연결하면 훌륭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의 죽음은 오늘날로 하면 탱크가 부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들의 죽임은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귀는 오늘날로 하면 승용차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죽음은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낙타는 물건을 이동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낙타는 트럭과 같은 운송 수단입니다. 그래서 낙타의 죽음은 대형 물건을 이동해야 되는 물류 수단의 마비로 이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를 농사를 짓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소는 오늘날로 하면 경운기, 트랙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의 죽음은 농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의 죽음은 섬유산업과 육류산업의 치명적인 재앙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돌림병으로 죽은 것은 가축이지만 그것은 단지 가축이 아니라 애굽인의 군사, 경제, 교통 등의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고는 처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4번의 재앙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석고 대제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2절에서 대조가 되는 단어는 모든과 하나도입니다. 애굽 사람의 가축과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이 모두 죽었으면 우연한 일이라고 질병 때문이라고 우기기라도 할 터인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가축과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을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을 그어 주시니까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음은 하나님께서 금을 그어 구별하여 주심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왕은 모든과 하나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기만 했습니다. 6번째 재앙인 8절에서 12절은 악성 종기의 재앙에 대해 증거합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특걸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 있는 재를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 그것을 바로왕 앞에서 공중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악성 종기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화덕은 벽돌을 굽는 아궁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화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었습니다. 화덕은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살이하던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화덕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과 압제당함을 상징하는 곳과 같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화덕에 죄가 없어도 애굽의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할 수도 있으시고 애굽을 심판할 수도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화덕의 죄를 날리게 하심으로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겪는 고난과 짓누림을 결코 모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을 자행한 애굽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모세가 화덕의 재를 하늘을 향해 뿌렸더니 그것이 애굽 사람과 애굽의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심한 돌림병이 짐승에 대한 재앙이라면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은 짐승은 물론 사람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또 여러 재앙을 예고해도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에 20번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완악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려고 할 때 돌이키게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징계는 바로 유기, 버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셨다면 우리도 바로 왕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 5번째 재앙인 심한 돌림병과 6째 재앙인 악성 종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까지 왜 애굽에 6가지 재앙이 있게 되었겠습니까? 또 앞으로 4가지 재앙은 왜 더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바로왕 때문입니다. 그가 마음을 완악하게 가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애굽의 최고 재앙은 바로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더라면 애굽에서 더 이상의 재앙은 없었을 것이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하게 해준 하나님의 통로로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우리가 바로 바로왕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내렸던 5째와 6째 재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바로왕의 완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바로왕이 자신의 잡은 것을 놓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잡은 것을 놓으면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유한한 것을 놓고 영원한 것을 찾게 하시고 세상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찾게 하시며 세속적인 가치관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